매년 이제 정월만 되면 나한테 와갖고 세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얘네들을 언제부터 봤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봤던 애들이야. 그래갖고 저기 다시 또 본당 신부로 가갖고 혼배해주고 걔네들 난 애들 유아세례 주고 뭐 다 그랬던 애들인데 아버지 같은가 봐. 근데 사실은 1월 1일에 오면은 나는 1년 동안 에너지를 다 쏟아 넣어갖고 12월 한 25일부터 한 1월 5일까지는 아무도 안 봐요. 내 방에만 있죠.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와도 잘 안 놀아줘요. 안 놀아주는데도 2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거야.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또 올해도 또 왔고, 작년에 왔길래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못 놀아줘서 미안해. 너무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니네들이 와서 못 놀아줘서 미안한데 지금 다 직장 다니니까 황금 연휴야. 내가 그때 너희들이랑 동유럽 여행을 갈게. 그랬더니 얘네들이 너무 신난다는 거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벌써 개모임을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내가 1년 후에 무슨 일을 하고 3년 후에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벌써 이제 1년을 모았대. 자기네들이 무슨 카톡 방도 만들어 놨대. 그래갖고 맨날 그거 뭐 크로아티아를 갈 거냐, 무슨 폴란드를 갈 거냐, 자기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우세요. 얘네들이 뭐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모은대요. 그러면 충분히 갔다 오거든요. 아니 뭐 무슨 사치를 하라고 그래? 낭비를 하라고 그래? 지금 2년 전부터 모아갖고 한 5년 모아갖고 가는 건데 자기네끼리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갖고 거기 벌써 20명이나 모였대. 한 10명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도 자기네들도 간다는 거야. 네. 저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아프리카 봉사를 참 많이 하잖아요. 난 우리 직원들한테 이번 연말에 직원들 회의를 하는데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게 얘네들 분유를 대주는 그 기관에서 작년 말로 분유를 끊었대요. 수녀님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넌지시 얘기했어요. 야, 거기 분유 우리 잠비아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모아서 보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직원들이 막 회의를 하더니 30명 직원들이 하겠다고. 보니까 1년 내내 분유를 대줄 수 있겠더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내는 걸 보니까. 우리 또 보좌 신부님은 11조를 또 한대요. 신부된 지 1년밖에 안 된 신부인데 자기는 꼭 11조를 하나님한테 봉헌한대요. 전 신부는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그럼 보좌 신부가 이제 한 달에 이제 10만 원씩 내놓을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합치면은 걔네들 뭐 분유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가는 거를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프리카 여러분들 얼마면 가느냐? 비행기가 한 230만 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한 달에 30만 원이면 여러분들 먹는 거 충분히 떨어져요. 30만 원만. 그럼 230만 원에 30만 원이면 36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6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은 거기다 주고 1000만 원만 있어도 아프리카 1년 갔다 올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 할 일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옥수수가 막 자란대. 풀도 뽑고 또 애들도 씻겨주고 병원 청소도 해주고 또 내가 이제 이번 여름에 대학생 40명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원한다면 아프리카 우리 생태마을로 자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갖고 우리 문화교류도 할 거야. 또 안과 선생님 많이 필요해요. 안과 선생님들도 있으면 자원을 해주면은 여러분들 가갖고 1년 아프리카, 여러분들 생각 60살 되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0.7년 곱하면 6, 7이 42야. 42살이야. 42살에 한국에서 그냥 1년 1,000만 원 써요. 1년 1,000만 원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 생각에는 아프리카 가서 1년 동안 봉사활동 하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내가 확신합니다. 남을 위해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게, 내가 그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일주일을 비우면은요, 치과는 돈이 얼마야. 근데 첫 해는 2분을 데리고 갔는데 조금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데리고 갔는데 자기네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근데 지난 월요일 날 그 선생님들 모였는데 더 많이 끌어모아갖고 간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설렌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한 주면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못 버는 건데 막 설렌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건요, 인생이 즐거운 거야.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 가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웃을 위해서도 좀 살고, 그런 설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아프리카 한 1년 가갖고 봉사활동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한국에서 욕심 부리면서 지지고 볶고하지 말고, 맨날 싸우고 죽이는 것만 보고 그러지 말고, 예? 좀 그 아름다운 데 가갖고 수녀님들하고 같이 기도도 좀 하고, 그 아프리카 수사님 수녀님들 많으시거든요. 그 수녀님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영어 안 돼도 다 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다 통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면은요, 사는 게 즐거울 거야. 근데 그냥 오늘이 저날이고 저날이 이날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우리 성 필립보 생태마을은 원로 사제께서, 제가 그 강원도 평창에 가서 땅을 보니까 땅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은 한 푼도 없고 20년 전에, 그래서 우리 교구의 최고의 원로 신부님, 또 내가 사랑하는 선배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신부님, 제가 거기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은데 저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저를, 그때 제일 큰 본당에 계셨으니까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한참 저를 쳐다보시더니, 그래, 네가 한다면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처음에는 그 건물 골조까지만 당신이 도와주신다 그러더니 3개월 있다가 신부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황신부가 지금 그 건물을 지으려고 돈을 모금하다 보면은 황신부 청춘이 다 없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완성까지 해줄 테니 황신부는 거기를 아름답게 운영하는 것만 고민하면 좋겠어. 이렇게 선배 신부님이 당신의 모든 걸, 그래서 신부님 돌아가실 때 통장에 내 강론대로 딱 500만 원 남았어요. 진짜로 너무 기적같이 딱 500만 원 남았어,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 신부님이 온전히 그 생태마을을 다 꾸미셔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신부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황토집을 져서 신부님 모시고 살았는데 2012년 5월 17일 저녁 8시 17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실수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신부님이 다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제가 마지막에 돌아가는 장면을 다 지켜본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신부님이 거동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신부님 어떻게 했느냐면, 신부님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이자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나하고 오늘도 부관장 신부가 왔는데, 우리는 매년 부관장 신부가 오잖아요. 나하고 부관장 신부가 양쪽에 신부님 팔을 껴. 그리고 거의 들다시피 해갖고 외식을 나가는 거예요. 들다시피. 그럼 신부님이 앉지도 못하면은 양쪽에서 팔을 끼고 들어서 앉혀요. 그러면은 반쯤 누워서 드시죠. 반쯤 누워서 드시는데도 계속 끝까지. 근데 신부님이 마지막에 87살이 되고 마지막 이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잇몸까지 이제 달아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 당신이 몇 번 실수를 하셨어요. 실수를 하셨는데 87살이면 실수해도 그거 험은 아니죠. 근데 그걸 혼자 못 견디더라고요. 그걸 혼자 처리하려고 화장실에서 2시간, 3시간을 그걸 혼자 닦아내고 쓸어낸다고. 그래서 그걸 지켜보니까 안 되겠어. 신부님 병원에 모셔야 되겠다. 이제는 병원에 모실 때가 됐다. 그래갖고 이제 빈센트 병원에 신부님을 모셨죠. 근데 신부님 모셨는데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신부님이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온 거야. 치매가 와도요, 밥을 떠넣어드려도 씹지를 않는 거야. 이게 뭐냐면 곡기 끊는 거예요. 그럼 곡기를 끊으면요, 여러분들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곡기 끊고 죽는 거예요. 곡기 끊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곡기를 끊으면요, 내가 이제 마지막 병자성사를 다녀보면은요, 곡기 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신음소리도 안 내요. 신음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주무세요. 계속 주무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죽을 때요,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죽을 때 황홀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황홀하게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신의 마지막 선물인 도파민이 나온대요.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랑할 때 뭐가 나온다고?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바람 많이 피는 사람들이 도파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람 많이 피는 거야. 몸에 60이 넘어도 바람 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몸에 도파민 막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 찾아다니는 남자들 보면 도파민 많은 거야. 그만큼 사람을 황홀하게 해준대요. 이게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래. 그런데 마지막 곡기를 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도파민이 나와서 죽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 죽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을 때 괴롭게 죽는 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야. 곡기를 그냥 씹는 걸까?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가 와갖고 계속 씹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와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조치를 뭐냐니까 목에 구멍을 뚫는 거라는. 목에 구멍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나이에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왔을 때 목에 구멍 뚫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나오고 평상시에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연명치료 하지 말자. 예. 김수환 추기경님이 연명치료 안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냥 하느님이 나한테 마지막에 죽음의 단계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죠. 우리는 신부님 목 구멍 안 뚫기로 했다. 그랬더니 사전 동의서가 있냐냐. 연명치료 사전 안 하는 동의서가 있냐는 거야. 말만 했지 동의서는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교구청에서도 그냥 아직도 할 수 있다니까 목에 구멍을 뚫자고. 뚫는 순간 내가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을 했어요. 뚫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곡기 끊었을 때 가만히 있을 땐 편안했는데 이게 목에 구멍에 주스를 넣어주니 이게 쉬운 일이에요? 잘못 넣으면 석션을 해야 되고 주사기로 다시 넣었다 뺐다 폐렴이 걸리고 먹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싸야 되고.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친구는 2년째 목 구멍 뚫고 이러고 있대요. 2년째 목에 구멍을 뚫고 계속 주스만 받아먹고 누워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그 돈 아까워서 못 쓰는 할머니들이요 마지막에요 병원비로 다 쓰고 죽는다는 거. 병원비로 그 돈을 마지막에 다 쓰고. 우리나라 마지막 의료비 중에 20%가 마지막 15만 명 죽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고 가는 돈이야. 10일 사이에 연명치료 때 다 들어가는 거 그 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연명치료 하겠다고 그 마지막에 90살에 3개월 늘려서 뭐 하려고. 마지막에 90살에 3개월 늘려서 뭐 하려고. 마지막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목에 구멍 뚫지 마세요. 연명치료하지 마세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음이 잘 안 나오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죽음의 질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한국인이 가장 준비 없이 혼란스럽고 많은 고통을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쓰면서 가장 불행하게 죽어간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딱 맞는 얘기야. 근데 왜 우리는 죽음의 준비가 없이 혼란스러우냐? 끝까지 안 죽으려고 그래. 끝까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터키 사람들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95%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4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 준비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혼란스럽고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아요. 끝까지 약을 투여하니까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써. 이 서양 사람들, 영국 사람들 보면은요, 죽을 때가 되면은요, 받아들이는 요즘 그런 문화가 참.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미국의 대학은 죽음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해요. 대학에서 아예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안 죽으려고 하면 그래. 아는 거 없이 안 죽으려고 하면. 죽음학이라는 게 있다니. 죽음학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적어도 대학 정도면 죽음학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불행하게 죽어가네. 1년에 우리나라가 25만 명이 죽는데 15만 명이 아무 희망도 없는 연명치료 10일 동안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일 동안 국민 의료 재정의 20%를 날려버리는 거야. 10일 동안 국민 재정의 20%를 다 쓰고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본인도 괴롭고 남아있는 자식도 괴롭긴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식들 쓸 돈까지 쓰고 죽지 마세요. 그래서 존엄사 선언서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됐어요. 그전에는 그게 살인이다 뭐 이런데 이제는 됐어요. 이 존엄사 선언서를 읽어 드릴 테니까 나도 이걸 쓰고 죽어야 써 놓으세요. 아예. 예, 평화방송에서 자막을 내보내세요. 받아 적게. 존엄사 선언서. 나는 내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나 사망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나의 가족과 친척 및 나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희망을 남깁니다. 이 선언서는 나의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또한 나의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내 스스로가 이것을 파기하든지 또는 철회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유효함을 밝힙니다. 1. 나의 병이 현재의 의학으로는 불치의 상태이고 이미 사망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된 경우에는 헛되게 사망 시기를 연장시키는 일체 행위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완전히 노안으로 죽을 때는요, 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병원에 가도 의사가 뭐라 그래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대잖아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을 때 굳이 막 바늘 꽂고 막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마지막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제가 마지막에 괴롭게 죽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병자성사 쫓아가서 보면은 막 피를 토하고 막 온몸을 떨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곱게 죽는 할머니들, 내가 정말로 잊지 않는 할머니야. 보자, 비산동 보자니까 22년 전 보자 때인데 새벽에 막 사정환을 두들기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냥 덩치가 이만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여학생인데 신부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요 그런데 99살이래. 그래갖고 새벽에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내가 가니까 할머니 참 곱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병자성사라는데 아들이 어머니 신부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눈을 마주치더니 내가 병자성사 전례를 하는데 내 손 따뜻하더라고. 손이 내 손을 잡고 전례가 마지막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는데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주 그 할머니는 내 생각에는 그냥 직천당 간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신부님 오실 때까지 기다린 것 같다고. 그렇게 아주 곱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약을 많이 쓴 사람들은 진짜 마지막에 고통스럽게 죽어요. 몸을 막 부들부들 떨고. 내가 얼마 전에도 어떤 형제가 그렇게 강남 성모병원에서 갔는데 그 부들부들 온 침대가 흔들리게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 형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연명치료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마지막에. 그래서 나의 병이 현재의 의학으로는 불치의 상태이고 이미 사망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된 경우에는 헛되게 사망 시기를 연장시키는 일체 행위를 거절합니다. 그 맞는 얘기죠. 두 번째, 단 이 경우 나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실시하십시오. 그 때문에 마치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 시기가 빨라져도 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내가 죽을 때 암이 걸렸어. 그럼요, 제일 좋은 건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은 언제 안 받아주냐면 막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안 받아줘요. 언제 받아주냐면 정신이 온전할 때, 거동이 가능할 때.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은요, 모르핀이 한 대 200원이에요.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생각만 바꾸면 마지막까지 원도 한도 없이 맞고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암성 통증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암성 통증이. 근데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끝까지 살라고 항암제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내가 80이 넘으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삼성의료원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80이 넘어갖고 항암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3개월 후에 죽고 저렇게나 3개월 후에 똑같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차라리 모르핀을 맞으면서 암성 통증을 죽여가면서 깨끗하게 마지막 준비하고 떠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안 죽으려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지. 자식들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효도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은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원도 한도 없이 맞고 죽으셔요. 죽을 때.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단 이 경우 나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으로 실시하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망 시기가 빨라져도 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내가 수개월에 걸쳐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일체 생명 유지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소호흡기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식물인간이 됐는데 이상 나의 존엄사 선언이 충실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의 희망에 따라 행하신 모든 일들의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2015년 1월 7일 오늘로 내가 해놨어요.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그래서 한국존엄사 사전의료 의향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찾아보면 나와요. 그럼 프린트 해갖고 해놓고 도장 찍어 놓으면은 얼마든지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신부님이 87세인데 곡기를 끊고 목에 구멍을 뚫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2월 2일 날 입원했으니까 5월 17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3개월 고생하고 죽는 거는요 가장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 3개월 정도 고생을 하면은요 자식인, 내가 자식 아니야 우리 신부님한테, 자식인 내가 마저 못한 효도하고 찾아볼 거 찾아보고 주위에 만날 사람 다 만나고 3개월 지나면서부터 지겨워요. 그러니까 3개월만 고생하고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지쳐서 죽는 거고 그냥 그래도 떠나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면 자식들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고생하다 죽는다. 근데 우리 신부님은 정확하게 3개월 보름 병원에서 고생을 하셨죠.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이제 뭐 주교님 두 분 다 오시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해야 되니까 교구청 신부들 다 오고 또 아들 신부들, 인연 있던 신부들 다 오고 또 신부님 평생 따르고 존경했던 교우들 다 오고 그래서 다 왔는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병원에서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는데 다 오고 다 갔는데 밤 12시가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다 준비하고 이제 떠나보낼 준비 다 했는데 새벽 2시가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당장 내일부터 또 피정 강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 잠만 주무시니까 신부님 내가 옆에 지키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신부님 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나 피정 강의하고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으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서 피정을 계속했는데 목요일 날 그날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전화를 계속해 보니까 계속 혼수 상태라고 그러고. 그래서 목요일 날은 강의 2시에 마치고 부관장 신부님한테 야 네가 나머지 다 해라. 나 아무래도 오늘 신부님 돌아갈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수원 빈센트 평창에서 빈센트에 또 와갖고 이제 신부님 옆에 이제 한 저녁 7시 됐는데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계신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1시간을 지키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얘기했죠. 신부님 이제 좀 돌아가셔라. 아니 내가 장어를 많이 사줘서 안 죽는 거냐. 신부님이 돌아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 거 아니냐. 이제 그냥 신부님 평생 사죄로 60년 동안 살으셨으니까 하느님이 신부님 자리 잘 만들어 놨을 거니까 돌아가셔라. 근데 뭐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분이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이분이 워낙 무서운 분이거든요. 눈을 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평생 로사하고 가브리엘 신부님 모시던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김 신부님이 황 신부님을 사랑하긴 사랑했나 보다고 저렇게 눈뜨라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와서 얘기했는데도 눈 안 뜨더니 저거 보라고 황 신부님 얘기하니까 저 눈 뜨는 거 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래서 신부님
나는 신부님 때문에 평생 행복했다. 정말 신학생 때부터 참 아껴주셨거든요. 보자 때도 그랬고, 또 내가 새로 막 성당 이제 본당 신부 돼갖고 막 혈기왕성할 때 성당 분가하려고 땅이 나왔는데 그 땅 돈이 2억이나 됐어. 20년 전에. 그런데 2억이 있어야지 그 땅을 딱 잡는데 지금 그 땅이 아주 아파트 한가운데 금싸라기 땅이 됐어요. 나야 뭐 기댈 신부님 그분밖에 없고, 신부님 저 돈 좀 2억 꿔주세요. 그분이요 단 1초도 안 걸리고 내려와. 이마만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평생.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내 평생 내 바람막이고 내 의지가 됐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신부님 오늘 내가 다 오라고 그랬거든. 신부님 친한 그 사랑했던 분들, 교우들 다 저 눈 좀 마주치라고 다. 그랬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 눈을 다 마주치더라고요. 그래 마지막에 이제 내가 손을 꼭 잡고 신부님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근데 신부님이 내 손을 꼭 잡더니 눈을 고다로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나는 우리 신부님처럼만 죽을 때 죽는다면 원도 한도 없겠어요. 원도 한도 없.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갖고 사망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 떠나 보냈어요. 근데 신부님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신부님하고 평상시에 뭐가 제일 신부님하고 싸웠느냐면 이놈의 영정사진 때문에 제일 싸웠어요. 영정. 나는 신부님이 50살 때 빵떡 모자를 쓰고 곰방대를 탁 물고 흑백 사진인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신부님 나 이걸로 영정사진 할 거다. 그랬더니 신부님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신부가 담배 피는 걸 영정사진으로 하느냐고. 담배 피는 걸 자기 로망 칼라 찬 걸로 하고 싶다는 거. 로망 칼라 찬 걸로. 그래서 60대로 할 거냐 70대로 할 거냐 80대로 할 거냐 그거 갖고 맨날 싸웠어요. 이걸로 할 거냐 저걸로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로사하고 가브리엘 형제자매하고 우리 저기 센시하고 신부님 고를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그냥 신부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얹어놓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예? 아무리 신부님이 살아생전에 대단했더라도 죽으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관뚜껑 열고 나와서 바꿀 거냐. 우리가 할 거다. 근데 결국은 신부님 70살 때 찍은 영정사진으로 하고 이제 내 사무실에 지금 이렇게 걸어놔갖고 내가 저 퇴근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영정사진도 문제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영정사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 없어요. 자식들이 여러분들 어머니 영정사진 찍읍시다 하고 여러분들 얼굴 들이대고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늙으면 죽어야 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87살 먹은 루시아 할머니 있었어요. 이 할머니 북에서 넘어와갖고 남편 일찍 사별하고 자식 아들 둘 키웠는데 10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누워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봉송체 갈 때마다 할머니가 신부님 나 이제 더 이상 사는 거 싫어. 나 이제 죽어도 여한 없으니까 신부님 하느님하고 친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 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할머니 손 꼭 붙잡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그랬어요. 네 할머니 내가 본당 이제 떠나고 평창 들어갈 때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네 할머니 93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마지막에 이제 나한테 와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인사 보고하러 왔는데 그 며느리가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 데려가게 해달라고 나 빨리 죽고 싶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93살에 혼수 상태가 돼갖고 이제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가 성가대원을 했었는데 성가대원들이 위로를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그 안젤라라는 자매가 그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번에는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할머니 혼수 상태에 있는데 이번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만 자매님 괴롭히고. 그리고 위로를 하고 갔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안젤라 전현 만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야. 이게 첫 마디. 여러분들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진 찍읍시다, 영정 사진 찍읍시다. 자식들이 못 들이대요. 또 여러분들 그 수상한 그녀라는 거 봤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예쁠 때 영정 사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본인들도 영정 사진 안 찍어요.
찍으면 죽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영정 사진 찍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언제 찍느냐면 막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엄마 영정 사진 하나를 준비 못 해놓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조문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머리 하얗고 다 이런 사진만 있어요. 안 그래도 슬픈데 이러고 있으면 더 슬프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었길래 저러게 하고 저러고 죽나. 여러분들 영정 사진도요 제일 예뻤을 때 찍어 놓으세요. 지금도 보면 다 이뻐요. 지금 보면 다 이뻐. 그럼 예쁘게 화장도 하고 곱게 해서 뭐 머리가 하얀 분은 꽃모자 쓰면 되잖아. 꽃모자 딱 쓰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어르신 남자 어르신 분들도 집에 가서 40대 50대 한번 사진 보세요. 이야 내가 이렇게 잘생길 때가 있었나. 그 사진으로 하세요. 보세요. 그 저기 수상한 그녀에서 그 나문희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래도 이쁜 얼굴로 할 때 자식들이 제사할 때 봐도 이쁜 얼굴로 보면 기분 좋다는 거죠. 근데 제사할 때 몇 년 할 건데 그냥 이런 걸로 제사를 할 때 그렇게 해요. 나는 장례미사 때 성가도 마음에 안 들어. 성가도 너무 슬퍼. 뭐 죽는 게 뭐 이렇게 슬프다고. 그래서 나는 장례미사 때 난 성가 난 다 정해놨어요. 아예 성가 번호 못 정하게 내가 정해놨는데 나는 처음 성당 나가서 배운 성가가 주날개밋이에요. 나 그 입당 성가로 정해놨어요. 주날개밋 내가 편히 쉬리라 어두운 이 밤에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날개밋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밋 쉬는 내 영혼 영원히 살게 되리라. 영원히 살게 된대잖아요. 얼마나 좋아. 입당성가. 봉헌성가는 내가 성모님을 참 좋아해. 사실 난 중학교 때 성모님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학교만 가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니네는 마리아 교다고 말이 얼마나 싸움을 걸어오는지 성당 가서 성모님 째려보면서 아유 내 저 성모님만 없으면 애들한테 괴롭히면 안 당하는데 내가 맨날 이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성모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야,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분이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 지금 새로운 보좌 신부님이 기가 막힌 강론을 며칠 전에 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저 산도 온 길이 그거 알죠?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산을 옮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여져요? 나는 이게 뻥치는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근데 부관장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모님은 믿음으로 온 우주의 주인을 이 세상에 옮겨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을 이 세상에 옮겨놨다. 그게 성모님의 믿음이 아니면 그게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모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나는 본당 신부할 때 성모의 밤 할 때 5월에 성모님 머리에 장미화관 이렇게 해놓고 교우들이 예쁜 옷 입고 와서 초봉헌하고 막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 253번이에요. 내 머리를 꾸미오니 내 머리를 꾸미오리 장미화와 백화파로 유향연기 피우오리 마리아여 내 주 위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성가는 내 장례 때 봉헌 성가야. 네, 내 봉헌 성가 성모님한테 봉헌하고. 그 다음에 그 성체 성가는 내가 그래도 신학교 다닐 때 목소리가 커갖고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커갖고 신학교 축제 때 독창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내가 늘 즐겨 부르던 노래가 시 프랭크의 파니스 안젤리쿠스예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피 파니스 미눔. 이건 일반인이 못 불러. 음이 높아갖고. 그래서 난 죽을 때 아예 성악가 한 놈을 사놓고 죽을 거야. 아예. 야, 너 나 죽으면 꼭 가서 불러라. 나의 돈을 줘놓고. 예.
퇴장성가는 내 한평생을 예수님 안에 내 온전하게 그 말씀 안에 내 결코 뒤를 바라봄 없이 그분만을 따릅니다. 얼마나 좋아, 한평생 예수님 따른다는 거. 나는 내 장례 때 이런 성가 울려 퍼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세상 떠난 이 영혼 보소서, 이런 거 원하지 않아. 내가 뭐 죽으러 가?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죽을 때도 좀 멋있게 죽자 이거예요. 멋있게. 그래서 죽음을 피하지만 말고 죽음을 준비해 놓고 죽잖아요. 사전 동의서도 써놓고, 예? 연명 치료하지 않는 사전 의향서도 써놓고, 그리고 장례 때 장례 예물 하나 준비해 놓지 않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예? 신부님한테 찾아가고 미리 죽을 때 한 1년 전에 알잖아요. 내가 견딜 거다 못 견딜 거다, 끝까지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예물 갖다 주면서 신부님, 나는 내 저기 장례 때 꽃 예쁜 걸로 해달라고 그러고, 성가대 이 성가 해달라고 번호도 좀 갖다 주고, 예물도 좀 드리고, 좀 그리고 좀 멋있게 죽으세요.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내가 12년 전에 그 김마리아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폐암으로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병자성사를 청하더라고요. 가보니까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머리맡에 저 봉투 좀 꺼내보라는 거예요. 꺼내보니까 4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할머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내가 평생을 살면서 40의 과부가 되었고 자식을 6을 키웠대요. 그야말로 뼈가 빠지게 살았대. 뼈가 빠지게. 근데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이 딱 오시더니 누가 고생만 하다 죽으라고 그랬느냐고. 예수님이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고. 예수님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일이었다고. 성서에 그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논다, 이게 성서에 나온다니까요. 아시죠? 네, 그게 일이었던 분이야. 근데 우리는 왜 뼈가 빠지게 고생만 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 닮으려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그래갖고 내가 성당 본당 신부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자기 돈으로 돼갖고 여행을 안 가면 누가 돼서 가야 돼? 자식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늙은 엄마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요? 신혼여행이나 가지. 그래갖고 돈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헌금봉투에 돈 많다. 이걸 가지고 가자. 그래갖고 성당 예산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200명 데리고 제주도를 4박 5일 갔었어요. 그런데 딱 비행기를 탔는데 그 기장님이 딱 능평성당 노인대학, 대건 노인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는, 이게 뭔 소린가? 평생 그런 대우를 받아봐요. 비행기 기장님이 여행 잘하시라고 그러니. 그리고 이제 마라도를 가는데 그날따라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30m씩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신부님이 손잡고 회 먹으러 가지, 배 타러 가지,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마리아 할머니가 그래요. 내 평생 신부님하고 산 3년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청와대도 데리고 가고, 청와대도 여러분들,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가. 그 다음에 강원도 생태마을은 내가 그 주인이니까 맨날 3박 4일씩 할머니들 데려와서 놀고 래프팅 태워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3년 동안 사는 게 인생에 그렇게 행복했을 적이 없었다는 거야. 정말 성당 가는 게 소풍 가는 기분이었대, 매일매일. 근데 신부님 말대로 내가, 할머니가 돈이 많았는데 쓸 줄을 몰랐던 거야. 돈이 많았는데 이 2천만 원은 어려운 이웃한테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영월에 도와주는 저기 보육시설이 있어요. 거기 갖다 주고, 신부님 이 1,000만 원은 신부님 미사 드릴 때 성작은 꼭 내가 봉헌한 걸로 하고 싶다는 거야. 새로 성당이 신설 성당이니까 참 할머니가 똑똑하기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해갖고 이제 성작하고 성업하고 해서 아주 좋은 걸로 했죠. 이 1,000만 원은 뭐냐 그러니까 신부님 이거는 자기 미사 예물이라는, 나 죽으면은 나를 위해서 미사 드려달라는 거야. 내가 그 할머니 1년에 300번 거의 미사 드려줬어요. 거의 한 5년 동안에 매일 그렇게 드려줬고, 요즘도 1년에 30번 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1년에 여러분들 위해서 30번 위령 미사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갖고 오라고. 아, 이거는 농담이에요. 이거는 농담이고 본당 시부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본당 시부님한테. 그래서 뭔가 자기 죽음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 아, 나는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죽을 때 연명 치료하지 않고 내 영정 사진은 어떻게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나하나 해두시면서 삶을 이렇게 멋있게, 아까 이혜인 수녀님처럼 이렇게 빨랫줄에 늘어놓고 내 삶이 이렇게 노을에 물들듯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하는 작은 고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고민과 다짐이 사실은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래를 향한 의도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오후에 산책을 나갈지, 저녁에 전화를 걸어볼 사람이 있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결심들이 하루를 채워나가면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일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오늘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삶은 지루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리듬을 찾게 됩니다. 매일이 똑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오늘과 내일이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작은 목표입니다. 내일 아침에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볼까?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이번 달에는 집 안의 물건들을 정리해볼까 하는 생각들이 삶에 기대감을 불어넣습니다. 계획은 나 자신에게 건네는 약속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 의미들이 모여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됩니다. 앞을 내다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은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뜻입니다. 다음 주가 궁금해진다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빈 공간이 아니라 채워나갈 가능성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리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마음먹은 것을 지키지 못하면 자책하게 되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원래 그렇게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올가매는 틀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도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지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길로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다른 길로 가고 싶으면 가면 됩니다. 잠시 멈춰 쉬고 싶으면 쉬면 됩니다. 다만 지도가 있으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누군가는 여행을 다닙니다. 그것들이 그들에게 맞는 방식이라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길은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하루가 어떤 리듬으로 흘러가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따라잡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빛을 쐬겠다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겠다는 것도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멀리 사는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겠다는 것도 소중한 약속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삶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아 보이는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매일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이 시들듯이 작은 시도와 실천이 없으면 우리 삶도 생기를 잃어갑니다. 반대로 작은 다짐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삶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오늘 걷기로 했던 산책을 마쳤을 때, 미루던 일을 드디어 해냈을 때, 마음먹은 대로 하루를 보냈을 때 우리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와 한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우리는 나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서적인 안정을 얻습니다. 삶이 예측 가능해지고 통제 가능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서 벗어나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마음에 큰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불안은 대부분 불확실함에서 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내일이 어떨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방향이 있으면 앞으로의 시간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내일 무엇을 할지 알고 있으면 내일이 덜 두렵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날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미뤄야 할 때도 있고 기분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안내일 뿐입니다.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언제든 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려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가치는 그것이 완벽하게 실행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방향이 있으면 우리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이 삶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새로운 시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제는 편하게 쉬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쉬는 것과 멈춰 있는 것은 다릅니다. 쉬면서도 우리는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쉴 것인지, 무엇을 하며 쉴 것인지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조차 내가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고 언제든 새로운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삶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아침에 눈을 뜨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선택의 자유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희망과 기대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희망이 없으면 삶은 무미건조해집니다. 기대가 없으면 매일이 똑같아집니다. 하지만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작은 기대라도 있으면 삶은 달라집니다. 내일이 기다려지고, 다음 주가 궁금해지고, 다음 달이 기대됩니다. 생각을 정할 때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운동을 해야 한다거나, 매일 무언가를 생산적으로 해야 한다거나 하는 압박을 스스로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채찍질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몸이 피곤하면 충분히 쉬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밖에 나가 공기를 쐬는 것이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것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하는 것, 함께 산책을 나가기로 하는 것,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보기로 하는 것도 모두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균형을 이룰 때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실천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증명합니다.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증명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이 확인이 있을 때 우리는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느냐,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느냐에서 옵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다짐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마음에 스며들면 삶은 달라집니다. 어떤 것은 단기적인 것이고 어떤 것은 장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할 일, 이번 주에 할 일, 이번 달에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무게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급한 것도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지혜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삶을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담이 된다면 줄이면 됩니다. 더 단순하게 만들면 됩니다.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으면 됩니다. 삶은 본래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발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다 벗겨내고 나면 남는 것은 간단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들을 지키는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매일 조금씩 마음을 돌보고 매일 조금씩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느낍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시간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던 것이 점점 쉬워지고 어색했던 것이 익숙해지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는 삶이 정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은 계속 움직이고 나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과정 자체도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 상상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언제 할지 정하는 과정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여행을 구상할 때 여행 자체만큼이나 준비하는 시간이 즐겁듯이 일상을 바라보는 것도 그런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는 것, 다음 주에 어디를 갈지 떠올리는 것, 이번 달에 무엇을 해볼지 마음에 그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기쁨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간다는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시간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작은 순간들이 모여 나만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 걸음이 느리고 작아 보일지라도 내가 직접 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이 우리를 진정으로 숨 쉬게 만듭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을 위한 작은 다짐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고단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내일을 향해 품은 소박한 기대 하나만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그 작은 약속들이 모여 매일의 삶이 더 단단하고 평온한 행복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